오늘은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제가 총 7주를 기획을 하긴 했는데 이 수요 시간을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힘듭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요. 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만 나누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본다는 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 개인 한 개인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사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거, 잘못했던 거를 돌아본다라는 게 여러분 마음이 막 편합니까? 편하지 않잖아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까지 나의 과거의 연약함, 치부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회개 안 하고 말지, 어쩌면 이런 생각까지도 들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한테까지 내 자신의 이 연약함, 부족함을 다 드러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이 우리는 얼마든지 들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우리 시대의 역사와 한국 교회의 역사까지 들추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잘못, 치부 이것까지 드러내려고 하면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저도 한 목회자로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알고 넘어가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앞으로 더 이상 왜곡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함, 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살았던 그 과거의 그런 잘못들을 여러분 그냥 덮고서 난 교회만 열심히 그냥 다니겠다, 이러면은 신앙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안 잡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은, 회개할 부분들은 해야지요. 다윗의 통에 잡아가는 심령, 그 심령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다윗의 그러한 그 회개의 시편처럼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도 그러한 좀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폭력, 그리고 전쟁과 폭력의 시대, 이 전쟁 시대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거의 전쟁에 준하는 이 양진영이 거의 나눠져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쪽에도 이쪽에도 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저쪽, 예를 들면 탄핵이라는 이러한 사태를 놓고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쪽은 무엇입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까지, 선관위까지 이렇게 군사를 동원하는 거 잘못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대통령 측에서 파면돼야 된다, 탄핵 인용돼야 된다 쪽이 탄핵 찬성이죠. 탄핵 반대는 어떤 쪽입니까? 탄핵 반대는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 몇 시간에 불과했고 몇 시간 만에 그냥 끝난 건데, 이것은 국가의 국민을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이러한 좀 백신을 놓은 거다. 지금 얼마나 이 국가적 상황이 엄중하고 또 야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러한 야당의 횡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비상적인 사건으로 깨우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게 대통령 파면 사유까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탄핵은 절차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건 옳지 않으니까 탄핵은 기각되거나, 즉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탄핵은 각하돼야 된다. 각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탄핵은 아예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 이 사건 자체 성립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되니까 아예 다루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각하를 시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각이라는 것은 판단을 해보니까 파면할 만큼, 탄핵할 만큼 사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양진혁이 거의 내전 수준, 거의 전쟁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중에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의 역사도 이 참고 유인물로 여러분들에게 한 페이지를 더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재 일어난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 이 계엄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살펴보려면 이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주요한 비상계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 시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또 정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그때의 우리 주요 한국 개신교인들은 어떤 입장에 섰었는지 알아야 오늘날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상계엄 선포 역사, 이거는 그냥 일어났던 역사, 팩트입니다. 팩트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항상 이게 문제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있는데, 신앙이 있는데,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살 거냐고, 지금 잘 살고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씨름하면서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역사적 현실을 놓고 우리가 씨름할 때,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너는 어느 쪽이냐?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한번 진솔하게 응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국의 현대사, 특히 한국 전쟁 전후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혹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평화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성찰해야 될지,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딜레마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있었습니다. 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고, 동시에 여러분,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아물고 난 다음에도 뭐가 남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수술 상처, 그 회복되고 난 수술 이후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뭐가 남아요? 흉이 남아요. 흉이, 상흔이 남습니다. 아주 깊은 상흔, 그 후유증이 또 남는 거죠. 아무려면 수술 이전과 몸 상태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이 되어도 우리에게는 매우 이전과는 좀 다른 몸 상태, 컨디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깊은 분열의 이 상흔을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평화를 실천하고 중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폭력에 굴복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지난 주일 말씀에도 그런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이 말씀 인용하지 않았죠? 지지난 주에 아마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이루는 자,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지난 주일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평화. 나 속 편한다는 거 그거 말고요. 내 속 편한 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요. 편안입니다. 편안하다. 내 속 편안하고 내 몸 뜨시고 내 등 따숩고 내 배 부르고 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평화를 이루라고 그랬지, 언제 자 편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편안한 사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할머니도, 제가 할머니하고 거의 그 같은 방에서 거의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기숙사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을 다 할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거의 먹고 자고 같이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이 할머니를 이제 많이 대해 보면 할머니께서는 항상 혼자서 계속 혼잣말을 하세요. 제가 호응해 주지 않아도, 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혼잣말을 하세요. 세상 근심 걱정 다 토로하시고, 또 온 뉴스를 보면서 다 평을 다 하시고 계속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동네에 나갔더니 속도 모르고 동네 건너집 할머니가 자기 보고 할머니는 참 곱게 늙었어, 시상 고생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소 하고 그러더라. 남의 속도 모르고 에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이에요. 늘 말씀하시는 게 에휴.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고생 전혀 안 해요. 속 편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의 뭐가 나오냐면 그 하소연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한풀이 인생살이, 내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저기 제일 큰 아버지 집의 장손 형님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시면서 그 집에는 뭐가 없고, 그것이 공부를 뭐 잘해서 못해서 뭐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소용. 저희 집이 좀 아들이 좀 많거든요. 딸이 좀 귀하고 저희 사촌형들이 거의 아들들인데요, 다 언급하시면서 걱정 시름들을 다 늘어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남은 속도 모르고, 그게 결국 그거예요. 남은 속도 모르고 나보고 곱게 늙었어, 고우요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호응을 전혀 안 해줘도 그냥 한번 한 첫 마디 꺼내시면 본물 터지시 끝까지 나가세요. 거의 할머니 나 좀 공부 좀 하게요. 공부 좀 하게요. 그러면 또 한숨 쉬시고 30초를 넘기지 않으세요. 침묵이. 아무튼 그러셨어요. 편안해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할머니 보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이 참 신간이 편하시고 되게 복돼 보이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편해 보이면 복돼 보인다. 이게 뭡니까? 요 말 한마디 하려고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요. 편해 보이면 복돼 보인다. 그게 세상적 가치예요. 편해 보이면 복돼 보인다. 여러분들 편하십니까? 요즘 편하세요? 몸 편하세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몸 편하세요? 마음 편하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보면 막 편하세요? 산불난 저쪽 의성, 막 안동, 막 저쪽까지 확산되는 이런 소식들 보면 편하세요? 안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셨어요. 평화를 우리에게. 그리고 그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편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편해서, 내가 몸이 편해서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역사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뤄가라. 이 평화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심지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단 한마디 핵심만 말하자면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말씀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뭘까요? 폭력이 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히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악은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 모든 폭력적 상황, 폭력적 현실, 폭력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라. 뭐가 선입니까? 평화가 선입니다. 악이 폭력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진다는 게 뭡니까? 폭력적인 사람이, 여러분, 폭력에는 여러 가지 폭력이 있어요. 언어 폭력, 물리력으로 행사하는 폭력, 또 성폭력, 또 국가의 폭력, 전쟁, 이런 거는 국가의 폭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폭력을 반대합니다. 모든 폭력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폭력, 또 힘이 있고 없고, 그래서 힘 차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드러내는 폭력, 그리고 말로 하는 폭력, 주먹으로 하는 물리적 폭력, 거기에 국가의 권력을 이용한 폭력, 그리고 군대를 동원한 폭력, 그리고 심지어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폭력,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폭력, 여러분, 이것을 다 악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이 악은 바로 이 모든 폭력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고 저 사람 참 나빠,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폭력은 관계를 해칩니다. 여러분, 성폭력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관계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인간답게 보면 폭력을 그렇게 행사할 수가 없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힘과 권력, 돈 이런 걸 앞세워서 우리는 악을 행사하는데 바로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은 악에 악으로 갚지 말고 폭력에 폭력, 구약에는 폭력을 딱 폭력으로 갚는 동해보상법이 있었습니다. 동해보상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의 율법에도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관계가 그 정도 선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 비해서 미숙하잖아요. 시대도 미숙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수준이 더 낮았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었어요.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은 쳐 죽이는 시대였어요. 네가 나를 쳐?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 한 대 맞은 이 억하심종으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아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까지만 쳐라. 그게 동해보상법의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폭력의 절제를 말한 것입니다. 과잉 폭력, 과잉 보복의 절제를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한마디 욕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난 딱 한마디만 욕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보고 욕 한마디 하니까 나는 한마디만 욕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 10마디 하고 싶어요? 그렇죠. 구약의 가치로 보면은요, 구약에서는 상대방이 혹시 한마디 해서 속상하면 속상한 거 그래 인정.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한마디 욕했을 때 딱 한마디 욕까지만 해라. 더 하지 말고. 더 하는 것은 과해. 그건 과잉 보복이야. 과잉 폭력이야. 그러니까 욕 한마디가 언어 폭력이잖아요. 근데 욕이 아니라 우리가 주먹이면은 이 물리적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딱 그 정도까지 절제, 인내해라,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잖아요. 형제 보고 라가라고, 미워한다라고, 이 나쁜 놈하고 이렇게만 말해도 살인한 것나 다름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복과 증오는 또 다른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직 선으로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쳐줬고요. 초대 교회, 즉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 로마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로마 교인들이 이러한 기독교적 정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적 정신을 가지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그 국가적 폭력 있잖아요. 로마 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도 힘을 모아보자, 저 로마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안 했어요. 때리면 맞고, 칼로 찌르면 찔리고, 채찍 당하고, 또 사자굴 원형 경기장에 내던져지면 거기에서 그냥 잡아먹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고 저항하지 않고 죽고 이랬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그때 복음화가 더 일어났다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이 더 확산됐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원칙적으로 그냥 자신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오늘날은 근데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교회사적으로 보면 국가 종교가 되면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기독교의 정신이 다소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 그런데 이미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에 대해서는 그 전쟁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독교의 어떤 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가 치르는 선한 전쟁 개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자행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십자군 정신으로 그렇게 와전이 되기까지 합니다. 여튼 성경의 본래 정신은 뭐냐면요, 모든 전쟁의 반대입니다. 모든 폭력에 대한 반대, 모든 악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 평화를 이루는 것,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불안해질지라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잇따은 바울 서신의 중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에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 이제 연속선상에서 우리 한국 상황과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그랬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전후 한국 교회의 현실, 광복 후에 좌우 이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좌우 이념 갈등 가운데 이 대한민국 남한 지역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이건 뭐 틀려도 되고 뭐 맞아도 뭐 선물은 없습니다.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그러니까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은 자, 내리시고, 아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다. 오히려 아니다고 하시는 분이 더 소수이시네요. 얼추 보기에는 한 10분의 1 정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심지어 이단 사이비도 판을 치고요,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미국입니다. 기독교 국가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다면은 미국이 제일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특히 헌법의 기초 이념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심장부에 세워져 있는 그 상이 있죠. 그 봐요.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미국의 제일 신봉하는 가치는 자유예요. 그래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모든 자유를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도 보장을 해줘요. 왜?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맞죠? 각종 이상한 사상도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심지어 보세요. 총기 소유의 자유. 미국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총기를 갖는 게 지금 제가 예수님과 로마서의 맥락에서, 바울의 이 맥락에서 보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옳은 것 같으세요? 좀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총기 소유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약. 그래서 미국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것도 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코카인, 또 뭡니까 대마 이런 정도는요 미국에서는 마약 축에도 끼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 여러 이 자유들을 계속 이 허용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 헌법재판소 격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격에서 계속해서 자유를 계속해서 허용해 놓은 방향으로 미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미국의 기초 이념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이 경제 원칙에도 이 자유시장 경제, 시장주의 이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미국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거, 미국이 이렇게 대통령 이 취임 선서하고는 성경에 손을 얹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달러화에 보면은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God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신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신을 믿는다. 이것을 좀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좀 왜곡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복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많이 좀 잘못 전해 주셔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압니다. 그래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저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 보수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극우적 그리스도인들이 성조기, 미국 국기를 같이 휘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오해에서 불거진 것입니다. 자, 광복 후에 미국이 여기 군정 3년간 군정, 미군이 우리나라를 45년부터 48년까지 일명 일제의 무장 해제, 일본군의 무장 해제라는 명분으로 38섬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를 했고요. 그리고 군정 기간이 3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 민주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이 미국의 주도하에 이제 유엔을 앞세워서 감시하게 되고, 그래 해서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48년에. 그런데 이 미 군정 지하에서 일본이 가진 여러 재산들, 일본 사람들, 또 그때 당시는 일제 치하에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미 군정, 그래도 기독교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친기독교 국가이기는 하죠. 그래서 교회 이쪽에 많이 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승만 여기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상당히 친교회적, 친기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한국 교회,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한국 교회가 가톨릭까지, 물론 불교도, 일제치하의 불교도 다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쟁이라도 하듯이 누가 일제에 더 잘 보이는가 경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종 떼다가 먼저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래서 좀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원래 한국 교회, 이게 오래된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원래 종이 일제시대 때 세워진 교회, 100년이 넘어가면 일제시대 때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때의 종이 아직 보존이 되질 못하고 일제시대 때 공출되어, 반출되어 그때의 종은 사라지고 해방 이후에 50년대, 60년대에 다시 제작한 종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안에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그거 떼다가 일제에게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적죠. 그냥 일제 때 공출되어라고 그냥 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종을 뺏겨서라고 쓴 교회는 강제로 뺏긴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강제로 뺏겼다란 말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일제시대 때 종이 공출되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일제시대 때 이 교회에 원래 있던 종은 갖다 바쳤구나 이렇게 보셔도 거의 90% 이상은 맞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친일 부역을 했는데 해방 이후에는 금방 갈아탑니다. 어디로 갈아타냐면 미국으로 갈아탑니다. 왜? 미국으로 갈아타면은 뭔가 혜택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미국으로 갈아탈 뿐만 아니라 미국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친미적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되고 초대 정부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친정부적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잘해줬거든요. 교회 쪽에 잘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친일 부역을 했던 많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도 풀어줍니다. 반민족 특위라는 것을 해체를 시키면서 많이 풀어주게 되는 거죠. 원래는 친일 부역 이력으로 말미암아 감옥 가고 감옥 생활하고 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감옥 가고 벌을 받을 뻔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거의 존경하고 숭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조를 따라서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그 폭력에 자중시키고 가라앉히고 또 극단적인 긴장이 있는 곳에는 조정자, 화해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때 당시에 좌우 이념 대립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씁니다. 특히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우 쪽에 서게 됩니다. 이승만이 우 쪽이었으니까요. 이제 며칠 뒤면은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분명히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서 일어난 사건은 맞습니다. 이것까지 왜곡시키면 안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이 제주라는 특정한 곳에서의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우발적인 어떤 사건이 바로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그 틈바구니를 타고 일종의 이 공비, 무장 공비,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제주 4.3 사건의 이 원인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다 처단해야 된다 하고 국가 폭력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또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 특히 이북에서 내려온 월남한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젊어서 이제 내려온 거죠. 호롤단신 내려오고 막 그랬으니까 공산주의자, 공산당이라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영락교회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부. 그리고 이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서북 청년단. 여기서 서북은요, 바로 평안도 일대 지역을 서북 지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서 내려온 많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또는 내려와서 영락교회에 출석하게 된 서북 청년 단원들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 4.3 사건의 가해자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가 뭐냐? 많은 제주도의 선량한 양민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여러분 한국전쟁이 일어나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는 또 얼마나 이 전쟁 자체가 폭력이잖아요. 이건 죽고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반공주의가 더 강해집니다. 공산당에 대해서. 그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당한 또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면 이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때려잡는 쪽은 무조건 우리 편이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산당을 때려잡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5.16 군사정변,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쭉 이어지면서 반공이 기독교의 이념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 현재까지도 기독교인은, 한국 교인이라면 반공, 여러분 저도 공산당이 싫어요. 저도. 그런데 반공 정도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눈꽃만큼 0.1%의 냄새만 풍기기만 해도 너 빨갱이지, 이러한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비상계엄 이 선포 역사 이 부분을 조금 참조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나라에 불행하게도 1948년 10월 21일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여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가까운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여순 사건이 있었죠. 여수 순천에서 일부 국군인데 국군 안에 그때 당시에 이 10월 21일 이전에 제주에서 4.3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바로 여수 순천에 있는 그때 이 연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사람들을 진압하라고요? 이것의 명령에 거부하면서 당시 여수 순천 지역에 있는 국군들 중에 일부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군들이 그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건 명시적인 반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 이 여순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때 애매한 사람들까지 엄청 많이 죽게 되죠.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동인, 동신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대사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죠.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소년,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하고 그를 키우죠. 살려주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 사례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계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계엄의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계엄이 뭔지는 아십니까? 계엄을 하도 자주 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각이 무뎌졌는데, 계엄, 이 문자적인 계엄의 뜻이 뭐냐면 군사 통치를 말합니다. 군사적으로 다스린다가 계엄의 뜻입니다. 군사적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군인이 다스린다. 군인이 뭘 다스려요? 보통 나라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근데 군인이 입법부도 하고 사법부도 하고 행정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그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군인을 통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다스리는 것을 계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이란 말은 왜 붙이냐면 지금 나라 상황이 정상이 아닌 아주 비상시국이다. 그러므로 군대를 통하여, 군인을 통하여 내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겠다. 이게 비상계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뜻은 알고 생각하셔야 돼요. 비상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서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이었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뜻도 모르고 지금 막 좌우 이념이고 진보고 보수고 야당이고 여당이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뜻도 모르고 지금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군인이 다스리는 게 좋아요? 군인이 입법, 사법, 행정 막 다 다스리고 막 하는 게 좋아요? 총 들고 다니면서 쪼벅쪼벅 막 다니면서, 보통 군인은 혼자 안 다니죠. 최소한 2인 1조가 돼서 다니죠. 그게 좋습니까? 근데 그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6.25 전쟁 상황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비상 상황인 거죠. 그런데 1952년 5월 25일부터 52년 7월 7일까지는 세 번째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또 비상계엄인데요. 어떤 계엄이 있냐면 이걸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합니다. 1952년, 이때가 어느 해냐면 1948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가 52년이에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만 4년 하니까 8월 15일 날 정부 수립됐잖아요.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이니까 만 4년 지나면 언제? 그때는 임기가 4년이었어요. 4년 연임하게 돼 있었어요. 미국처럼 4년 하고 그 다음 또 4년 하고. 그러니까 1952년 8월 15일이면 임기가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8월 15일이 아니겠군요. 7월 17일이겠네요. 왜냐하면 재헌의회에서 초대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자라는데 그건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재헌의원, 즉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초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선제죠. 간선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데 1952년 되어가지고 이제 또 총선을 다시 했을 거 아니에요. 4년 지났으니까. 48년 5월 10일에 초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4년 지나서 52년도 5월 달에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때 이승만 여당에 해당되는 자유당은 국회의원이 미미하고 대부분 무소속이 120에서 130석 정도 되는, 즉 과반이 훌쩍 넘는 국회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의원들 모아놓고 대통령 선거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52년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부산 지역으로 그때 피난 내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산 지역에 피난 내려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버스로 엄한 대로 데려다 놓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 이승만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 제외하고 또 억압하고 비상계엄이니까 입법 사법 기능이 정지돼 버리잖아요. 그 상황에서 개헌을 합니다. 무슨 개헌을 하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지 말고 국민이 직접 뽑자로 발췌 개헌, 일부만 개헌을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국민이 직접 뽑는 걸로 했는데 전쟁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 유지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바뀌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2대 당선이 됩니다. 2대 당선이.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비상계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52년도, 그러면 두 번 했잖아요. 다시 4년 지나면 56년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56년도쯤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전쟁도 끝났고 53년에 전쟁도 끝나고 상황이 보니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 연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까지도 해야 되겠는데 해서 54년도에 또 한 번 개헌을 합니다. 54년도에 한 번 또 계엄을 한 그것을 보고 4452 개헌이라고 합니다. 54년도에 한 번 헌법을 바꾸게 되는데요.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관한 연임 제한을 철폐해 버립니다. 즉 초대 대통령은 국부나 다름없으므로 두 번만 하지 말고 세 번도 하지 아니고 세 번 넘어서까지 하도록 하자. 종신으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법이 바뀌어서 56년도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56년도 하고 난 다음에 60년이 돼요. 그러면 몇 번째 이제 대통령 해먹는 거예요? 48년, 52년, 56년 세 번 했고 60년 됐는데 60년 선거에서 너무너무나 불안한 상황이 이미 56년도 대통령 선거 때 야당 후보가 30% 넘는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했더니 여당이 서울에서 한 석도 못 올 정도로 참패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래니 안 되겠다. 60년에는 정상적인 선거로는 질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60년 선거 3월 15일, 원래는 5월달 선거를 해야 되는데 3월 15일 두 달 당겨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강력한 야당 후보 조봉암 씨가 조병옥 후보가 있었는데요. 조병옥 이분이 2월 달에 몸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미국으로 치료차 갔거든요. 미국으로 치료차 갔는데 그때 뒤늦게 야당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바로 그 치료차 간 그 틈새에 야당 지지율이 오르기 전에 대통령 선거 끝내보려고 3월 15일로 5월 달에 있을 선거를 두 달 앞당겨서 해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3월 달에 했는데 조병옥 선생은 미국으로 치료차 갔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땡기기도 했었지만 3월 15일에 대통령은 무난히 당선이 되는데 문제는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이 그때 이기붕과 장면 이렇게 두 사람이 붙는데 부통령 선거를 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따로. 그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자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4.19예요. 4.19.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때 부정선거에 앞장선 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때 앞장서요. 그때 뭐라고 하면서 앞장섰냐면 이단의 수계, 장면 그때 부통령 후보, 장면 부통령 후보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나이가 이미 80세가 훌쩍 넘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대통령이 죽고 난 부통령이 대통령 승계하지 않습니까? 장면이 부통령 56년도에 이미 하고 있었거든. 근데 또 60년도에 또 부통령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교회당에서 뭐라 했냐면 여러분 카톨릭 교인이 대통령 되면은 사탄의 수계, 마귀의 수계, 이단의 수계가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것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앞장섭니다. 교회들이. 왜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주거니 받거니.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당선이 되었지만 하야를 하게 되죠. 60년 4월 19일 4.19 의거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거나 죽고 결국은 하야를 하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체제로 대한민국이 정부가 구성되는데 장면 이 부통령이 새롭게 내각 책임제 형식으로 바뀌어서 장면 총리로 재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장면 총리 시절에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다 잘못된 것을 원상으로 돌리고 하는 중에, 그러나 국가가 많이 혼란스럽긴 했어요. 성장통이죠. 진통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1961년 그 다음 해 5월 16일에 박정희 소장에 의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면 정권이 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예편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됩니다. 됐는데 이때 또 반공 이념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 정권의 혁혁한 공신이 한국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내내 박정희 정권이 두 번만 하고 나는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세 번째 하게 되는 삼선 개헌을 하게 될 때 한국교회는 삼선 개헌을 지지하는 쪽에 주요 큰 교회 목사님들과 주요 교단들이 앞장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 때 반공이라는 이념도 마음에 꼭 들었지만 또 박정희 정권 때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회에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기 때문에, 이걸 흔히 우리가 짬짬이라고 그러죠. 주거니 받거니 했기 때문에 이 정권을 굉장히 지지하는 쪽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삼선 개헌을 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1972년이 있습니다. 이때 유신헌법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 교회의 주요 큰 교회들은 이것을 지지하고 여기에 따르게 됩니다. 이런 비상계엄을 요즘만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비상계엄을 한국 현대사에서는 대대로 한국 교회의 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요 교단들은 침묵으로 방조하거나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유난히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때 비상계엄, 박정희 때 비상계엄, 전두환 때 비상계엄, 그리고 전두환 때 바로 국가보위위원장 맡고 있을 때 비상계엄이 최근에 일어난 그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비상계엄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 치하에서 광주 사람들이 많이 죽는 5.18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9번째 나오는 광주 민주화운동 그 무렵의 비상계엄입니다. 1980년 5월 17일에 일어난 비상계엄. 이런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되고 비상계엄이 유지가 되면 반드시 국민들이 죽습니다. 저는 광주 사람이라면 비상계엄이라면은 더 치를 떨어야 됩니다. 비상계엄의 결과 광주 사람이 그렇게도 많이 죽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비상계엄 철폐,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야당 지도자들을 구속했어요. 그 야당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김대중이에요. 그래서 5월 18일 광주 사람들의 시위대들이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일어난 12월 3일, 작년 12월 3일에 일어난 비상계엄에도 거기 나오잖아요. 야당 지도자
또 뭐 주요 인사들 몇몇 사람들 체포하고 구금하는 거, 이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시나리오가. 이게 다 1980년에 일어났던 시나리오를 참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는 박정희, 이승만 때 일어난 비상계엄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또 피비린내가 날 수가 있고, 국민이 희생당할 수가 있고, 그 국가폭력에 의해서 군인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찬성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입각에서만 봐도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과 폭력을 조장하는 언어,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이름을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폭력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됐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시 한두 분은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도 지금 정치적 편향성 아닙니까? 제가 언제 정치적 편향성을 냈습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난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역사와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비린내 나고 피 뿌리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폭력이 일어나는, 즉 군대, 군사위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이루어지는 비상계엄은 적어도 우리나라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는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폭력에 의해서, 즉 군대는 국가 폭력이에요. 국가 공권력이에요.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폭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국가 폭력이에요. 이런 통치는 반대한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꿈에라도 꾸는 사람이 혹 지도자라면 그러한 지도자는 잘못된 지도자다. 그러한 지도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배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야든 여든 어느 쪽이든 그건 틀렸습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렸고, 상식적으로 틀렸고, 민주적으로 틀렸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틀렸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평화의 길을 찾고, 평화의 길을 열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폭력과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자가 아니라 화해자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화해자로 서면서도 악은 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만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즉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것을 반대할 뿐, 그러나 악은 악이다, 틀린 건 틀렸다, 아닌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저는 그러한 최소한의 시대적 사명, 시대적 발언, 시대적 의식을 가진 한 사람의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의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